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부탁받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확 달라졌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리액션이 돼서 들어오고 이렇게 활기 있는 그런 느낌이 그냥 딱 지난주보다 겨우 몇 명 더 함께 모였는데 말이죠.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걸으셨을 때, 유대의 길 그리고 사마리아 길을 걸으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군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무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르실 때 그 많은 군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칼과 창을 찬 로마 군병들, 채찍을 든 로마 군병들 외에 몇몇 외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던 길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죽는 것 아닐까? 우리도 저렇게 창에 찔리거나 채찍을 맞거나 죽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길에서 떠났습니다. 살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예수 믿었어도 달라지지 않고 뭐 변화가 없고 내가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잘되고 형통한 것도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고 어려움 중에도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우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옳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도로 표현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 중에 몇몇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위협하고 거부하고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이 두 사도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도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옮긴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이고니온. 이들은 쫓김을 받고 이고니온으로 옮겨왔습니다.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옮겨왔어요. 누구에게 쫓겼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쫓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온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그 유대인 회당으로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쫓겨나고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래도 그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자 몇몇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들었던 사람들이 5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거 싫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 그거 순 거짓말 아니냐 하면서 돌로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럴 줄 몰랐을까요?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럴 줄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유대인들이 지금 독이 올라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잠잠하자, 좀 조용히 있자.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너무나 잠잠해졌습니다. 드러내놓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얘기하는 것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 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숨기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누가 간섭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타치하지도 않을 거고.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드러내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5절에 보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아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 거기 돌을 맞고 죽지, 뭐 이럴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뭐 도망을 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떠나야 될 때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도망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도망을 칩니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도망쳤냐면, 오늘 6절을 보시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올 때랑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나 더베로 올 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니, 도망쳐 왔으면 우리말로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고 좀 드러내지 말고, 이때는 뭐 소나기가 지나가니까 피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쫓겨서 도망친 그 루스드라 더베에서 여전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두 사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삶이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평안함도 잘되고 형통함도 다가오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샀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삶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쫓겨납니다. 도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핍박과 환난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를 오르실 때 모두 다 도망쳤어요. 무엇 때문에?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쯤 되면 좀 잠잠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형편들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때도 그들을 돌보고 계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도 어려움과 힘든 삶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형편이 나아져서 좀 형통해지고 이런 삶보다 그들이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내려놓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떠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힘든 일을 겪어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받고 옮겨간 그 장소에서도 변함없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도처럼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냥 믿는 것 정도인데 어떻게 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디도서 1장 3절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그들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 그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좀 더 빨리 오시지 하고 얼마나 그들을 환영했습니까? 맞아준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야, 여기가 좋다.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영광을 세 제자가 보고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아니다, 이제 내려가자 라고 하심처럼 이들은 전해야 될 복음의 장소를 향하여 안주하지 않고 또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그곳에 어려움도 핍박도 힘든 것도 있을 줄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아갑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오는가 하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이 그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들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맡은 이 두 사도는, 전도자들은 그들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그래, 당신들이 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당신들은 이제 끝났다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인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써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삶의 중심에 어떠한 결단을 가졌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그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지금 어려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 이 두 사도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네,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보십시오. 지금 붙들고 그들을 향하여 내어쫓고 죽이려고 했는데 옮겨서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또 옮겨서도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에 반대든지 분위기든지 환경이든지 상관치 않고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담대함은 우리와 다른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담대함의 원천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이미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이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경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이 전혀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 무오죠. 그걸 믿는 거예요. 에이, 혹시 여러분 읽으시다가 이건 아니겠지, 뭐 이런 일이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진리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이후에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은 도전을 계속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도전이 다가오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정말 옳으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옳으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봅니다. 유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나 좀 은혜 받았어, 유익하지, 삶을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됨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해. 그래서 나는 좋아.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살았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 안 믿어도 괜찮다. 안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좋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말씀, 그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 되는 거지. 그걸 부활을 믿고 안 믿고 그게 뭔 중요하냐. 이렇게 가르쳐.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거? 그 증명할 수 있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안 믿는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어. 그거 안 믿어도 되니까 그냥 예수님의 좋은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우리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옳고 좋고 도덕적으로 유익하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말씀이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으라 하셔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꿔놓으려고 하죠. 절대적인 기준을 사람이 가지고 이것은 유익하고 좋고 옳고 이것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분위기나 또한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 이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이것은 좀 별로 유익이 안 되네, 도움이 안 되네, 이건 별로 현실의 삶과 별로 동떨어진 이야기지 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믿음이 있다고 한들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중심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누가 간섭하거나 타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여기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드리는 거죠. 서서 우리가 함께 교독할 때는 함께 교독하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중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뭐죠? 나는 뭡니까? 뭐 하나님만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고 내가 아니고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사라졌어요. 나는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충만해져 있고 그 삶을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나는 그럼 뭡니까? 나는 없어진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나는 멸관처럼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부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부탁하신 분,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부탁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알면 사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그런 절대적인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단 한 차례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 삶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 지금 살아요. 현재.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복음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 드러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내가 형통하고 복받아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 그런 거죠. 올림픽 선수로 비를 들면 금메달을 땄을 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1등이 되는 것 아니죠. 그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긴다면 나머지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높이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는 사람들 중에 으뜸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비교해서 가장 으뜸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영광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삶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도 이 땅에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떠나셨는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맡겨주신 신앙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박해를 받았느니라. 우리만 아닙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수많은 미래의 선진들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역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높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면 높아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순종이죠. 또 한 가지는 인내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라.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기적들이 따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맡겨주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오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계속되는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맡겨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주를 힘입읍시다. 그리고 담대히 외치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세상이 막아도 환경이 방해해도 그래도 내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이 중심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 복된 시간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들의 핏값을 사시고 주신 이 복음 우리가 맡아싸우니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세상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상관치 않고 맡겨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중심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